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9월 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작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죄로 인해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따뜻함과 사랑을 닮아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또한 그 사랑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과 심판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여리고에서 나쁜 물을 고치고 그 권위를 조롱하는 베델에서는 심판으로 응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의 권위를 계승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로 돌아오자 그에게로 가서 그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를 최고의 선지자이며 자신들의 스승이며 신앙의 지도자로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 제자들은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음을 확인하고 엘리사를 지극히 높여 존중한 것입니다. 이후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시신을 찾게 해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온전히 하늘로 승천한 것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기 곁에서 하늘로 올리워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승천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회오리 바람과 불병거는 보았지만 그로 인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믿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가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 세상을 곁에 두고 다른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면 주님과의 친밀함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믿음 역시도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곁에 가까이 있었기에 그의 승천 모습까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또한 교회 공동체와 더욱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21절,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성의 물을 정화시키는 기적을 행한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사가 행한 첫 사역은 저주의 성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여리고성의 물 근원에 소금을 뿌려 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소금은 물질의 성분을 변화시키기는 하지만 소금 그 자체만으로 여리고성의 물을 좋은 물로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리고의 수지를 정화한 것은 소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죄인을 구원해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전함으로 변화시키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여리고의 물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씀의 능력이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전해져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